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17살 철부지 소년 요셉이 13년의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7년의 풍년이 그치고 혹독한 흉년의 시간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혹독한 시간 앞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기록되어 있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야곱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촉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얼른 가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곡식 당장 사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여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얼른 가서 먹을 거 사와, 얼른 가서 양식 가져 사다, 우리 가족에게 먹여, 재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야곱의 가정이 머물고 있던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대충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거리인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부지런히 걸어가도 10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편도가 아니라 곡식을 사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달 혹은 한 달 이상을 잡고 계획해서 가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서 그 곡식을 사와야 안심이 될 텐데 야곱이 보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신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 안 보내냐?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하다 보면요, 치명적인 사고가 그를 우연히 마주치지 않도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다가 잃은 기억 때문에 자신이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아들을 또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차마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끝에 7년의 풍년을 지내고 흉년이 이제 2년째 접어들었을 때, 그때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으니 요셉과 헤어진 지 벌써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2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요셉이 자기 때문에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엄청난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다 못해 그냥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다가 온갖 애정을 쏟은 아들, 그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런 아들이 자신이 보낸 심부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는 지금까지 알고 있으니 2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남겨진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은 더 큰 존재였을 거예요. 혹시 애굽을 다녀오는 길에 베냐민마저 잃으면 라헬이 낳은 자식 모두를 잃게 되는 거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을 잃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워갔을 겁니까? 온통 신경이 베냐민에게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깊게 사랑하는 이 아들은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에 매우 결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요셉이 펼치게 되는 모든 직명이 이 베냐민에게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냐민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멘. 자,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앞서 함께 봤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아셨나 모르겠어요. 1절에서 4절까지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과 5절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다릅니다. 1절에서 야곱이, 2절에서도 야곱이, 4절에서도 야곱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약탈자입니다. 약탈자. 발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어디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져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약탈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이름은 야곱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은 야곱 이후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받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오는 이 시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야곱이 등장하면 언약의 후계자가 아닌 야곱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연결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믿음의 여정, 약속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 사오는 것이 단순히 야곱 가문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야곱 가문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와 섭리 안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 또 다른 섭리가 우리 안에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박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을 통해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고 하는 사람에 매몰돼서 더 큰 이름 그리스도인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시간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하루의 한 날, 나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길 원하시고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그리고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 듣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므로 나를 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언어, 다른 시선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의 싸움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이 오늘 예배함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선결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가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이 새벽녘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나라고 하는 삶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매몰되어서 상황과 환경과 주어진 현실 때문에 좌절과 낭만과 쓰러짐과 아픔 가운데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귀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 한 날 가운데